고대 로마 시대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전 100년대 경에는 1년의 첫 달이 마취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신화 가운데 군대 신이 있었는데 그 군대 신의 이름이 마즈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어떻게 출발하는가, 군대처럼 씩씩하게 힘차게 그렇게 출발해서 그 해를 멋있게 장식하고 인간적인 차원으로라도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 첫 달을 마취로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군대 행진곡도 역시 거기에서 어근을 삼아서 마취라고 합니다. 쿵쿵 쿵작작 이렇게 전진해 나갈 때 그것을 마취곡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3월은 사실은 봄의 첫 달이기도 합니다. 3, 4, 5월을 우리는 봄으로 기준합니다. 이 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스프링, 용수철이라고 하죠. 앙상한 가지에서 새싹이 툭툭 튀어나오고 대지에 얼었던 대지에서 새싹이 그냥 쭉쭉 뻗어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그 아래 땅 속에 마치 스프링이 있어서 쭉쭉 밀어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마취였습니다. 마즈를 어근으로 해서 우리 천체계에는 이 마즈를 우리 보통 화성을 마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 별,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요일을 말할 때 화요일이 있습니다. 그 화요일도 프랑스 말로는 마디라고 합니다. 마즈와 어근을 같이 하는 것인데 화요일도 불의 날, 그리고 마즈도 화성, 그 불과 마취가 의미가 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한 해의 첫 달은 아니지만은 이 봄 계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삶도 위를 향해서 마취하듯이 스프링 용수철 튀어오르듯이 위를 향해서 우리의 경건성과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바깥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차게 확산되어져 가고 그리고 내면의 세계에 마취처럼 스프링처럼 우리 내면의 깊숙한 세계를 향해서 침투해 들어가는 그런 우리 결단을 생각을 하기에 좋은 계절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사는 것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선택의 연속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런 과제가 주어집니다. 완벽한 보장이 없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선택을 무리하게 강요당한다 손치더라도 자세히 보면 그 선택해야 하는 임무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자세히 보면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듯합니다. 하나는 베네핏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책임입니다. 책임 없는 선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베네핏이 없는 선택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선택이 책임을 강요한다 생각하시면은 주저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혜택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선택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혜택, 그리고 선택 자체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선택은 새로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선택이 사람의 선택이든지 물건의 선택이든지 일의 선택이든지 어떤 선택이든 선택이 이루어지면 거기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과 오늘 신약 본문에 있는 핵심의 공통점은 선택입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기회에 있는 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상을 뒤엎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자세,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깊숙이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방향을 이탈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베다니 마을의 한가한 조용한 이 삼남매가 살았던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약간의 소란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적지 않은 교훈을 줍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정말 생전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초대받으셔서 들어오신다면 그때는 이상스럽게 다소의 동요와 소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과제가 생겨서 혼돈이 생깁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은 이전에 있었던 안전에서 그 안전이 깨어지고 새로운 갈등과 심하게는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 마음 속에도 그렇습니다. 일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에 대한 만남, 감격, 혹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갈등이 생깁니다.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런 의혹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현장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몇 개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놓칠 수 없는 선택을 발견하는데 그 선택 가운데 순서로 보면은 발전하는 이 선택의 과정, 그리고 또 개별로 보면은 각각 특징이 있는 선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의 선택의 프로세스와도 같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쉽게 가장 순서적으로 앞서서 발견되는 선택이 있는데 그것은 친절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셨을 때 마르다가 먼저 나가서 마르다 혼자 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수님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영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빈둥빈둥 마음은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우리 집에 오셨으면은 그런 사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주저주저해서 그냥 말도 못하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아주 순수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이 친절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시면, 바깥 사회에서 여러분 비즈니스를 잘 하시기 원하시면 메뉴를 소개하기 이전에, 준비하기 이전에 고객들에게 무슨 상품부터 파셔야 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의 친절을 파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부흥되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원하시면 복음 내용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고 하는 이 핵심보다 더 순서로 먼저 필요한 것이 친절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 좋은 건데 그거 갖고 이거 뭐 괜찮다고 그러던데 하려면 하고 말면 말고, 이건 뭐 네가 좋아할지 몰라, 이런 자세로 하면은 그건 못 팝니다.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원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의 선택은 친절의 선택입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여러분 가정에 방문하셨을 때도 귀한 손님이 오시면 오셨을수록 여러분 친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친절은 마치 사무실로 말한다면, 건물로 말한다면 입구 접수부와 같습니다. 프론데스크와 같습니다. 교회도 처음 방문을 했는데 뭐 자기들끼리 뭐 쑥덕쑥덕하고 그냥 뭐 스쳐 지나가면서 번둥만둥, 이런 교회 다시 오고 싶을까요? 별로입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 친절하게 하면은 다시 가고 싶습니다. 별것 아닌 교회이라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친절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있는 집은 틀림없이 생기가 넘칩니다. 마르다가 있는 교회는 훨씬 생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프론데스크에 앉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를 맨 앞부분에 입구에 세우셔야 합니다. 사람이 오는데도 그냥 멀쩡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 앞에 안내자로 세우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얼마만큼 친절하실까? 친절이 사업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예수 영접하는데도, 예수 만나는데도 이 친절이 제1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마르다는 성격 자체가 외향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얼마나 삭삭한지 모릅니다. 아주 입에 꿀이 발린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는 집은 틀림없습니다. 생기가 돌고 빛이 납니다. 이런 분이 앞서서 있는 교회는 훨씬 더 어둠의 세력을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가 마르다야, 그렇게 확 감동이 오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분은 언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해서 아무나 앞서 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기분 나쁘게 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제1의 선택으로서 끝나지 않고 다음 제2의 선택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봉사의 선택입니다. 좀 더 상징적인 의미로 말하면 물질의 선택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는데 물질 선택 생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봉사 선택 생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모셨을 때 잔치할세 그렇게 말합니다. 잔치의 필수가 뭐예요? 잔치집에만 반드시 있는 게 있습니다. 음식입니다. 음식이 없는 잔치집은 없습니다. 예수님 영접해놓고 음식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누가 주도하는가? 마르다가 합니다. 마르다가 음식을 요리합니다. 여러분, 음식 있는 곳은 대체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대체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음식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권력이 대단합니다. 옛날 한국에서는 이 집안 가운데 가장 신성시했던 곳이 어디예요? 부엌이 장독대입니다. 장독대는 부정타면 안 됩니다. 장독대가 신성시했을 뿐만 아니라 장독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새끼줄 칩니다. 새끼줄 장독에다가 새끼줄 치는 것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새끼 왜 치는 거예요? 부정 타지 말라고. 부정 타지 않는 곳이 신성한 장소예요. 그리고 집안에 갈등이 생기는데 대체로 뭐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니까 부엌을 누가 장악하느냐, 시어머니가 장악하느냐, 며느리가 장악하느냐, 그때부터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음식 때문이에요. 음식. 여러분, 미국 드라마하고 한국 드라마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미국 드라마는 무엇을 아주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거니까 침대입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의 특징은 자주자주 등장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음식 먹는 식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문화보다 한국 문화가 훨씬 더 신성하다 볼 수 있어요. 더 많이 웃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 음식 장만하면서 봉사의 특징이 뭔 거니까 분주합니다. 음식 준비하는데 한가하다 그러면 그거 별로 먹을 것 없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데 분주합니다. 분주해. 이 분주하다는 말, 준비하는 일이란 말이 원문 성경으로 읽으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어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은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이 아주 익숙합니다. 섬긴다는 말이에요. 이 디아코니아를 어근으로 해서 생긴 영어의 어휘가 있는데 그게 디컨입니다. 디컨은 집사입니다. 집사는 뭐 하시는 직책인가? 문자적으로 말하면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어떤 사람은 뭐 적게는 2개로 조금 확대시키면 5개의 기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 첫째는 예배, 둘째는 뭐죠? 여러분 다 같이 예배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선교, 그 다음에는 교육, 그리고
친교. 친교란 말도 여러분 많이 들었었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그리고 하나가 봉사, 디아코니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교회 사역을 필요로 하고 사역에 사람을 연결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의 전문성. 그게 뭐 음식에 관한 것 같으면 적어도 음식의 커리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행정에 같으면 행정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 한 분이 필요하다면 저 개인적으로 이 목양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같으면 사업 성공해야죠. 그러나 사업 성공하면, 그 프로젝트 성공하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과제가 또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양떼를 형편을 살피고 치유하고 윤택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선교의식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굳이 종류로 말하면 두 사람, 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목양의식이 투철한 사람. 근데 대체로 제 경험으로 보면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의식이 약한가 하니까 목양의식이 약해. 왜 하는지를 몰라. 오로지 이거 그냥 성공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일 잘 돼야죠. 그러나 일 잘 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양이야.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바깥을 향해서 그 예수의 은총을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는 의식이 그까지 없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반대로 목양의식은 투철해. 우리 교우들에 대한 형편, 그리고 이것 해서 이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열망은 대단해. 그런데 어떤 프로젝트를 맡기면 전문성이 없어. 그냥 구구셈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아쉬워요. 두 가지가,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그건 정말 보배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섬기는 사람, 이것은 마르다는 바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보다는 훨씬 뛰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봉사의 선택, 마르다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주하다 보니까 바깥을 향해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봉사 선택한 사람의 경우에 마르다 기질이 있는 사람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자기라고 하는 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나아갔다는 말은 과거의 진행형으로,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폭의 사진처럼, 그림처럼 지금 성큼성큼 예수님한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문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냥 앉아서도 이 얘기할 수 있는데 앉아서 이 얘기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 동생이 나 혼자서 일하게 하는 것을 왜 보고만 있습니까? 왜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내 동생한테 명령하세요. 뭐라고? 가서 나를 도와주라고 명령하세요. 봉사를 선택한, 물질을 선택한 경우에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확대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예수님은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한 손님으로 오셨는데 이제 점차 그 집에서 축소되고 열심히 봉사하는, 물질과 일을 선택한 마르다가 확산되는 거예요. 나.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목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2의 선택의 결정적인 실수요,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못마땅한 것은 사실은 동생이에요. 마리아예요.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동생한테는 가타부타 말 한마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바가지로 자기 감정을 쏟아부어. 사실은 말보다 더 짙은 것을 이 언니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보냈어요. 지금 같이 예수님 온다고 같이 음식 준비했어요.
근데 여기 혼자 두고라고 하는 말은 같이 있다가 언니 혼자 두고 가버렸어. 어디로? 없어졌어요.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한테 갔어요. 예수님한테 자기도 정신없이 언니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있었는데 얘가 어디 가버렸어? 보니까 저쪽에 예수님 앞에 있어. 그래서 가만두었겠어요? 얼마나 눈총을 그냥 연발로 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얘는 막무가내야. 전혀 상관하지 않는, 언니한테 눈도 한 번 안 주는 거예요. 입을 다물었다가 이를 깨물었다가 온갖 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총은 마리아한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오로지 예수님 눈만 쳐다보고 그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있는 거예요. 물질의 선택, 봉사의 선택의 결정적인 것은 자기가 원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보다 누가 더 미운 거예요? 예수님이 더 미워. 여러분, 내 원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원수의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친구하고는 어떤 사이? 원수예요. 그건 남남인데 왜 내 원수의 친구는 내가 왜 원수가 돼요? 거꾸로 내 친구의 원수는 어떻게 돼요? 나하고 친한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하고 원수로 지나는 녀석이 있어.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친구로 봐요? 원수로 봐요? 원수로 봐. 여러분, 목사님하고 어느 누가 아주 가까워. 곱게 보여요? 안 곱게 보여요? 곱게 보이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누가 잘난 척하고 바짝 붙어서 있다. 그러면 잠이 잘 오지 않아요. 내가 봉사하는 거 그냥 하기 싫어. 근데 그 인간이 미운 것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목사님까지 미워. 걔를 좀 절제시켜야 하는데 같이 맞장구 치고 계셔. 말하지 않아. 만약 그런 느낌이 있다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봉사를 선택하셔서 분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아내가 불평이 많을까요? 남편이 불평이 많을까요? 다 각자 해석을 하는 거죠. 불평이 많다 생각하시면 아내가 지금 분주하구나, 뭐 상대를 위해서 하는 일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불평이 있는 사람이 있고 불평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원에서는 불평이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위해서 그냥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별로 그렇게 교회에 불만 없어요. 무슨 문제야? 근데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불평이 많을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좋은 불평하면서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점차 확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의식이 없어. 교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3의 선택은 마리아의 선택입니다. 봉사의 선택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의 선택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굳이 역할로 말한다면 마리아의 봉사의 선택은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야 돼요. 네가 예수님 가까이 가. 그리고 섬겨.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내가 다 해놓고 내가 맨 앞에 예수님 발밑에서 내가 예수님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게 가로챈 거예요. 사이치기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봉사의 선택 다음에 필수로 우리가 넘어가야 할 것은 말씀의 선택입니다. 마리아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그리고 내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관계지향적인 성품을 타고났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예수님한테 잘 보이는 것보다 그냥 없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 자체,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정에서, 사회인으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가치가 뭐예요? 많이 가지면 가치 있을 수 있어요. 많이 가진 것을 가치로 삼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 능력, 그것에 대한 커리어를 통해서 내 능력이 향상될 때 또 다른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일은 성공했는데 허전할 수도 있어요. 그 왜 그럴까? 그 가치의 보람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하면서 힘은 들지만, 내가 손해는 좀 보지만, 그러나 이 일이 보람 있는 일이야. 그럴 때 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그 보람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다면 난 관계라고 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재산을 능가하는 그런 가치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추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좋고 돈 버는 것도 좋지만은 훗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는 것은 돈은 떠날지라도 추억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고상한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 가치는 추억이 훨씬 더 차원을 높여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마리아와 같은 사람, 마리아와 같은 말씀의 선택에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언니가 볼 때 어떻게 해요? 저런 얌체가 없어. 조금 유익하다 싶으면 사라 목처럼 내밀고, 조금 자기한테 불리하다, 조금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슬 꼬리를 감추는 얄미운 크리스찬, 이런 크리스찬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생기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을 소중히 하면서 모든 것 손 놓고 그렇게 있으면 우리가 더 영성이 떨어지고 말씀 선택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4의 선택은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주목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단계를 묵상할 수 있는데, 그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부릅니다. 누구를 불러요? 마리아? 아니라 마르다를 부릅니다. 몇 번 불러요?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확인하는 데에 제일 외형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는데 두 번 불러요. 이는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중요한 요소가 지금 그 다음에 나온다는 것을 힌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두 번 불렀던 사람들이 몇몇이 있어요? 여러분, 상식으로 제일 인상에 남는 부름이 누굴 부를 때 두 번 불렀어요? 예. 이 연대순으로 보면 제일 앞에, 제일 일찍 하나님께서 두 번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두 번 부르기 전에 한 번 불렀어요. 뭐 할 때 한 번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그렇게 불렀어요. 뭐 할 때?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부르고 조금 있다가 두 번 불렀어요. 언제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불렀겠어요? 아브라함, 그렇게 불렀겠어요? 아니요, 급하게 불렀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stop it. 두 번 불렀어요. 모세도 두 번 불렀어요. 이때는 급하게 안 부르셨을 것 같아요. 모세스, 모세스. 이건 전혀 예상하지 않는 새로운 강력한 미션을 미사일처럼 발사하기 전에 중요한 임무를 전달하시기 전에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그 외에도 여럿이 있죠. 예를 들면은 야고바,
야고바, 그리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수님이 부르신 두 번 부르신 인물로 본다면 시몬아, 시몬아. 언제 불렀을까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셨는데 여기 오늘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두 번이나 부르시는 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네가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 말은 염려하고 근심할 것을 택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뭐 하다가? 봉사하다가 물질 택했어. 예수님 섬기려고 하다가 예수님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고맙죠. 그러나 그것으로 종료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어떻게? 염려한다는 말은 그 어근이 또 다른 말인데 나눈다, 분열된다라고 하는 말과 어근이 같아요. 염려의 나중 단계는 뭔 거니까? 분열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라면은 가족끼리, 교회 같으면은 성도들끼리, 내 개인으로 본다면은 내 삶과 영성이 분열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한다는 말은 그게 그 어근에 원래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는 거니까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쪼개고도록 충동하는 거예요. 그걸 네가 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은 좋지만 네가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네가 쪼개질 거야? 분열시켜도 좋아? 그리고 네가 그 충동질 할 거야? 사실은 현대인들은 너무 다른 것에 무디에 있어서 충동해야 뭔가 껌뻑껌뻑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충동이 많습니다. 자극합니다. 막 무슨 프로그램도 자극해야 돼. 심지어 이 물결은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자극하고 충동해야, 그래야 눈이 껌뻑껌뻑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것을 전제해야 되는데 그게 뭔 거니까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표현을 바꾸면은 예수님은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라도 동생을 포용해야 하는 거예요. 포용해요. 여러분 많이 이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다 피차이, 새로운 알파벳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롭게 재출발하는 구글의 CEO예요. 니케시 아로라, 일본 소프트뱅크의 부사장이에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예요. 라지브 수리, 노키아의 CEO예요. 니튼 노리아, 하버드 대학의 MBA 경영학 원장의 이름이에요. 그 외에도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금 소개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거니까 다 인도계 출신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현대 미국의 모든 기업의 경영의 스타일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경영은 효율을 중요시하는 경영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계의 경영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변화하는데 어떻게? 포용을 통해서 변화하기로 합니다. 그게 인도식 경영 방식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패턴이요, 새로운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년 이상 미국의 기업을 경영해온 방식이 서서히 방향을, 스타일을 전환해 가고 있다면 신앙 세계에서는 우리가 같이 공감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 카리스마적인 리더십보다 포용의 리더십이 안팎의 교회에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의 결정적인 것은 네가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몇 가지가 뭐예요? 음식 접시 여러 개 만드는 거, 그거 뭐 나쁘지는 않아.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네가 한 가지만도 만족해, 족해.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밀착하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에게 주셨던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것, 물질적인 것보다, 능력보다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포용하는 그 자세, 그거 선택했다면 잘한 거야. 그거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것, 업적의 관계보다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더 소중히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여호수아에 있는 본문 말씀도 역시 선택입니다. 네가 여호와를 택하든지 아니면 강 건너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 신을 택하든지 택해. 오늘 선택해야 하는 거야. 너희들이 선택하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인격에 위촉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한 가지 일에 만족할 줄 알아라. 그 한 가지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선택이 완료되었을 때 그때 주어지는 새로운 임무가 구약 본문 아래에 이어집니다.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백성들도 역시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증인이단 말이죠. 선택의 과정을 거쳐온 제사까지 온 그 다음에 주어진 과제가 뭐냐? 왜 선택했느냐? 왜 제사의 선택까지 왔느냐? 그것은 증인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증인되는 힘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붙들어야 예수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뭐 두 사람이 만났든지 세 사람이 만났든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그 화제가 무엇이었어요? 세계 정치였습니까? 미국의 선거였습니까? 미국의 경제 흐름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받았던 그 만났던 말씀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이야기, 경제 흐름, 정치 문제 이런 거 얘기하면 내가 굉장히 유식한 것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뭐 성경 봉독할까 이 마음이 내게 이렇게 찔려서 그것은 좀 유치하고 아이고 뭐 잘 믿는 척하는 티내는 것 같은 혹시 수치심을 느끼면서 그것을 삭제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어느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고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가? 우리 지난 주간은 접고 이번 오는 새로운 한 주간 새롭게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보다 내가 주님을 만난 그 감동을 유치하게 여겨질지라도 그것을 묵살하고 의도적으로라도 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간증하는 은혜를 향기처럼 날릴 수 있어야 예수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속담 가운데 네 피해는 모래에 기록해두라. 그리고 네가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겨 놓아라. 한 주간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만나게 될 때 놓치지 않게 되기를